이 창세기 27장은 이제 이삭이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상속자의 축복권, 그러니까 맏아들의 축복, 그 축복을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형제 사이에서 속고 속이는 그 사건이 이제 발생이 돼요.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는 그 아브라함의 생애가 전개되었었죠. 그죠? 그리고 26장에서는 이삭의 생애가 다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장에서부터는 야곱의 생애가 본격적으로 이제 전개가 돼요. 27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삭이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워서 볼 수 없을 때에 자기 맏아들 예서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하니 예서가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므로 그가 이르되 이제 보라 내가 늙어 나의 죽을 날을 알지 못하나니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네 무기 곧 네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러 나가서 나를 위해 사냥한 고기를 얼마 가져다가 나를 위해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그것을 내게 가져와 내가 먹게 함으로써 내가 죽기 전에 내 혼이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니라.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으며 에서는 사냥하여 고기를 가져오려고 들러 갔더라. 이삭의 생애를 보면은 큰 고생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하나님께 은혜로 형통했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나이가 많이 먹게 되었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지니까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보지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성경에서 나온 인물 중에서 첫 장님이 된 사람이에요. 지금 이삭의 나이는 137세거든요. 그 정도 나이 들어가지고 앞에 대상이 안 보일 정도로 눈이 어두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사람의 노화 중에, 그러니까 노화 현상 중에 제일 먼저 그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노안이래, 노안. 뭐 요즘에는 한 45세 전후로 나타난대요. 노안이라는 게. 한번 자기 나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45세 전후로 노안이 나타나는데 이게 눈에 뭐 수정체가 이렇게 단단해져가지고, 뭐 탄력이 떨어져가지고 그 자동 초점이 안 되는 거래요. 그 전도서 기록에 보면은 그 한 사람의 인생에 황혼에 이렇게 이르는 사람에 대해서 쭉 기록한 부분이 있죠. 비유하면서, 그죠? 거기에 보면은 창문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질 것이며 이 말이 나오거든요. 노인들은 눈이 창문인데 그 눈들이 어두워질 것이라는 그러한 표현이 전도서의 12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눈이 어두워진 이삭은 거동하기 힘들어 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에도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나오거든요. 그 엘리 제사장이 점점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이제 그 대상을 보지 못하니까 자기 처소에 누웠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 이삭도 눈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자기 처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맏아들 에서를 불러들이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삭은 자기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죠? 지금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37세잖아요. 그 형 이스마엘이 몇 살에 죽은지 아세요? 137세 요 나이 때 죽었어요, 지금. 그래서 아마 지금 그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었기 때문에 이삭도 지금 137세가 되어서 나도 형이 그 나이에 죽었으니까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이야기해놓고 43년을 더 살았어요. 43년을 더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사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 다윗도 그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은 그런 말을 하거든요. 진실로 주께서 살아계심가 내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다고. 와, 그렇게 멋지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죽음, 내 앞에 있는 죽음이 한 걸음만 걸으면은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사울이 자꾸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예, 너무 위험한 상황이다 보니까 항상 틈만 나면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다윗이 주님께 기도하기를 죽음이 내 한 발 앞에 있다고, 예, 그렇게 고백도 했었어요. 그때 다윗의 나이가 24살이거든요. 예. 그런데 나중에 70세에 죽었어요. 46년을 더 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사는, 예,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예, 그 목사는 51세가 돼가지고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죽을 때 그 무덤 앞에 둘 비문을 직접 자기가 썼거든요. 예, 뭐라고 썼냐면, 여기 요나단 웨슬레가 잠들다. 그는 무익한 종으로 51년을 살다가 5파운드 채 남기지 못하고 주여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고 죽었노라. 그렇게 비문에 글을 써놨던 것이에요. 예, 51세에. 근데 83세까지 살았거든요. 예. 그럼 32년간 그 비문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예, 금방 죽을 줄 알고, 예, 만들어놨는데, 예, 그러니까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도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맏아들한테 축복권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삭이 자신이 죽기 전에 야곱과 에서의 미래의 일들에 관한, 예, 축복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삭은 먼저 장자에게 축복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 맏아들을, 예, 부르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절하고 28절에 보면은 에서가 자라서 능숙한 사냥꾼이 됐고 들 사람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삭은 맏형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었대요. 그래서 그를 사랑했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혹시 뭐 형제가 둘이 있으면은 편애하게 되나요? 예. 그런가요? 안 그래요? 예. 근데 이삭은 그랬대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고, 예,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고. 그래서 지금 능숙한 사냥꾼이 된 에서를 통해서, 예, 사냥해온 고기를 먹고 나서 축복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죽기 전에는 고기를 먹고 죽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위장은 좋았나 봐요. 그죠? 에서가 사냥해서 가져온 고기를 소화시킬 만큼, 예, 위장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일은 이삭의 권한이었어요. 그리고 꼭 해야 될 의무였습니다. 예. 그래서 자신의 죽음이 임박하게 느낀 그 이삭은 죽기 전에 해야 할 중요한 일을 생각했던 것이에요. 예. 그것이 바로 상속자를 축복해서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하고 또 그 신앙을 물려주는 일, 예, 그것이 이삭의 일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삭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자신이 평소 좋아했던, 예, 지금 에서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한테 직접, 예, 사냥해서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라고, 만들어 오라고, 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맛있는 음식에 대한 그 이삭의 욕심이 있었지만 이 맛있는 음식에 대한 그 이삭의 욕심은 나중에 리브가하고 그 야곱한테 여러 가지 거짓된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예, 결과를 낳게 됩니다. 리브가는 자기 남편 그리고 맏아들의 대화를, 예, 들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몰래. 그죠? 지금 보니까 리브가는 작은 아들을 사랑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에게 돌리려는, 예, 그러한 마음을, 예, 가졌습니다. 27장 6절에서, 예, 10절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네 아버지께서 네 형 에사에게 말씀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이르기를 나를 위해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가 나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내가 먹게 하고 내가 죽기 전에 주 앞에서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네게 명령하는 것대로 내 음성에 순종하라. 이제 염소 떼가 있는 데로 가서 거기서 염소들 중에서 좋은 새끼 2마리를 내게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그것들로 네 아버지를 위해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리니 너는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지고 가서 그분께서 드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축복하시게 하라 하매. 예. 이삭이 에사한테 축복하겠다는 그 말을 리브가는 엿들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게 지금 하나의 계략을 짜고 있습니다. 예. 리브가는 장막 뒤에서 숨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장막 뒤에서 이렇게 몰래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천사들하고 같이 아브라함 집에 찾아왔을 때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확실히 내게 다시 돌아올 거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고 있을 때, 그리고 네 아내 사라가 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얘기를 했을 때 사라가 장막 뒤에서 이 말을 들었잖아요. 예. 그죠? 몰래 듣고. 예. 어쨌든 이삭은 편애하는 에사에게 줄 축복을 지금 리브가는 그 남편을 속이려고 하는 그 계략을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서가 사냥을 나간 그 사이에 그 야곱을 불러서 어떻게 하라고 지금 시향할 것을 제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계획을 들은 그 야곱은 뭐 모르겠어요. 처음엔 주저했지만 결국은 응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11절에서 17절까지 시작. 야곱이 자기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보소서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민숭민숭한 사람이므로 혹시 내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신다면 어찌하리이까. 내가 아버지께 속은 자로 보이리니 그러면 내가 복은 고사하고 내게 저주를 가져오리이다.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를 향한 저주는 내게 닥치리니 다만 내 음성에 순종하고 가서 그것들을 내게 가져오라 하매 그가 가서 그것들을 가져와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었더라. 또 리브가가 자기가 집에 맡아둔 자기의 맏아들에게 에서의 좋은 옷을 취해 자기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힌 뒤 염소들 중에서 새끼들의 가죽을 그의 손과 그의 목에 민숭민숭한 곳에 붙여주고 자기가 예비한 맛있는 음식과 빵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었더라. 예. 지금 리브가는 예서가 사냥하러 그 간 사이에 음모를 계획했습니다. 예. 근데 이 리브가도 보면은 또 어떻게 보면 당돌한 면이 있거든요. 자기가 또 계획한 대로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었거든요. 예전에 엘리에셀이 그죠? 그 이삭의 아내로 데리러 갔을 때 몇 살이었다고요? 10살이었잖아요. 근데 자기 의지대로 따라가겠다고 그랬던,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확실했던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이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받게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한 가정의 아버지가 맏아들한테 주는 축복권은 자신의 가정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그르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레미야서 48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일을 속임수로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속임수가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저주를 받을 일인 것이에요. 모르겠어요. 야곱은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리브가는 그 사실을 알았는지 그녀는 13절에 보니까 너를 향한 저주는 내게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버렸던 그 무지한 유대인들의 외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고 저주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세 정도 되냐면 한 77세 정도예요. 네.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할 나이가 충분히 지난 것 같은데 엄마가 시키는 대로 지금 행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너를 향한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식은 잘 되더라도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자기 자식은 잘 되고자 하는 그 어머니의 또 마음을 볼 수 있거든요. 그죠? 성경에 보면 이제 아비가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그 마온 땅이라는 곳에 보면 이제 나발이라는 한 갑부가 있었죠. 돈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 많은 양떼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양의 털을 깎는 날이 있거든요. 그 유대 땅에는. 근데 양털을 깎는 그 날이 그 유목민 사회에서는 잔칫날이에요. 잔칫날인데 그 다윗이 사울한테 피신하고 있을 때 자기 부하를 시켜가지고 이제 나발한테 보내거든요. 부자니까 그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낸단 말이에요. 이제 다윗뿐만 아니고 다윗이 거느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양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나발에게 보내가지고 그 양털을 깎는 그 잔치 자리에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음식 좀 얻어오라고. 근데 그 나발이 요즘 뭐 주인집에서 도망가는 종들도 많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그런 이름 없는 사람한테 내가 베풀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거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나발은 자기가 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다른 도적대한테 피해받지 않게 해주는 일이 다윗이 해주는 일이었어요. 보호를 해줬기 때문에 자기가 재산을 항상 잘 소유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한 고마움도 모른 어떻게 보면은 배은망덕한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무지 화가 났죠. 그래서 이제 그 나발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 나발의 아내 이름이 아비가일이잖아요. 그죠?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한테 가서 이제 먹을 것과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가가지고 다윗 앞에 이제 절하면서 이 불법을 내게로 돌리라고 그 얘기를 해요. 남편이 죽어야 되는데 만약에 남편이 죽어야 된다면 그 남편의 불법을 내게로 돌리시라고. 그럼 자기를 죽이라는 거잖아요. 남편 대신에. 그죠?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윗으로부터 이제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그 나발의 불법을 자기에게 돌릴 것을 이제 말했던 아내였는데 지금 리브가는 작은 아들에게 장자권을 받게 하려고 저주를 받게 되면은 내가 받겠다고 하는 어머니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여자들은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는 아멘?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죠?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라면은 자기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땠는지. 자기 죽을까봐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어쨌든 지금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말씀하셨던 기록이 있어요. 창세기 25장 23절에서 24절 보시면 이제 뱃속에서 아이들이 막 싸우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형이 동생을 섬길 거라고 이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동생에게 축복이 있겠구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리브가는 자신 있게 저주를 각오할 만큼 그 일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차피 동생이 축복 받을 거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 선한 목적을 위해서 내가 좀 속여서 좀 뭐 빠르게 축복받게 한다면 그거는 정당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리브가는 지금 야곱에게 2번씩이나 내 음성에 순종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가 모든 일에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것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항상 한 구절만 보면 안 돼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거든요. 예. 한 구절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해요. 근데 무작정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또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일이 하나님의 일에 그르치는 일이라면 그것은 순종을 안 해도 되는 일인데, 예, 야곱도 지금 어머니의 생각에 일치해서 같이 그 공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고 순종했던 아내였죠.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 리브가도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가 되어야 마땅했습니다. 그죠? 예. 왜냐하면 디도서 2장 5절에 보면 신중하고 정숙하고 가정을 지키고 또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돼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는다 그래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면 남편을 주라고 생각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자매님들은. 예. 지금 리브가는 가족의 질서를 어떻게 보면 깨면서까지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형과 동생의 관계는 지금 하나님이 다루실 일이었어요. 리브가는 남편 이삭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잘 알았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염소 새끼로 요리하라고 준비하라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의 음성에 순종했고, 염소 새끼 2마리, 그걸로 그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리브가가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염소 새끼를 선택한 이유가 이 염소라는 고기가 야생 동물과 맛이 비슷하대요. 네. 그래서 그 염소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삭이 지금 바랬던 맛있는 음식은 속이는 자의 속임수의 음식이었어요. 예, 잠언 23장 3절에 나오죠. 예, 그의 맛있는 음식들은 속이는 것들이니. 예. 속이기 위해서 지금 리브가가 만든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는 속이는 자들이고, 예,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는 속는 자예요. 지금. 그죠? 하나님은 속는 자와 속이는 자들, 그들을 지혜롭게 판단하시고 다루실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2장 16절에 나오거든요. 권능과 지혜가 그분께 있으니까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분께 속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이에요. 27장 18절하고 1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 하매 야곱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예선이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으셔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혼이 나를 축복하소서 하므로. 어쨌든 리브가와 야곱은 자기들의 계획대로 급히 일을 추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냥하러 나간 에서가 급히 돌아올 줄 모르잖아요. 빨리 잡고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알려준 대로 지금 야곱이 몸을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급히 요리해준 그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로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어요. 20절,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그것을 이같이 속히 찾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주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가져다 주셨나이다 하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원하건대 가까이 오라. 네가 정말 내 아들 예서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하니. 지금 에서의 좋은 의복을 입고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또 손목을 꾸민 야곱은 어머니가 만든 그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네가 누구냐 했더니 야곱은 정말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되는 아버지의 질문에 야곱은 계속해서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에요. 잠언서 1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입술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의 야곱은 사냥에 관해서 아버지를 속이는데 하나님을 두고까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예, 그죠? 지금 20절에 보면은 네가 어떻게 그것을 이같이 속히 찾았냐고, 어떻게 사냥을 빨리 했냐고 지금 물어보거든요. 예, 그랬더니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보여주셨다고, 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이삭이 에서하고 야곱한테 예전의 일들을 이렇게 뭐 말해줬을 때 그런 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나를 데려갔을 때, 내가 거기서 제단 헌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줄 알고 많이 놀랐는데 하나님이 다른 순양을 바치게 하셨다고, 예, 하나님이 보여주셔가지고, 예, 그런 이야기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아마 야곱이 들었을 거고, 야곱이 그거를 이제 써먹는 것이에요. 예전에 아버지가 모리아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순양을 보여주셔서 그것을 번제물로 이렇게 드렸던 것처럼 내가 사냥에 나갔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사냥감을 보여주셔서 바로 잡아왔다고, 예, 그런 식으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 예, 믿을 수밖에 없겠죠. 예. 22절, 23절이요. 시작.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매 이삭이 그를 만지고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그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있으므로 그를 분간하지 못하고 이에 그를 축복하였더라. 예. 이삭이 듣기에는 목소리가 일치하지 않았는데 손과 목에 털이 없는 곳에 이젠 그 염소 털을 붙였잖아요. 예. 그래서 분간하기 힘들어했던 것이에요. 야곱이 그러니까 먼저 이야기하는데 자기 형의 말 표현, 예,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봐봐요. 19절에 보면은 원하건대 일어나 앉으셔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혼이 나를 축복하소서. 지금 야곱이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이제 에서가 오게 되거든요. 31절에 보면 일어나서 아버지의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혼이 나를 축복하소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기 형의 말 표현, 예,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동생이, 예, 먼저 써먹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마지막으로 옷 냄새를 맡아가지고 확인하려고 했었어요. 야곱은 아버지께 가까이 갔고 또 이삭은 에서의 옷에서 나는 그 가나안의 들판의 냄새를 맡았나 봐요. 예, 그래서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야곱을 축복하게 됩니다. 예. 24절 25절이요. 시작. 이삭이 이르되 네가 정말 내 아들 예서냐 하니 그가 이르기를 그러하나이다 하며 이삭이 이르되 그것을 내게 가까이 가져오라. 내가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혼이 너를 축복하리다 하니 야곱이 그것을 그에게 가까이 가져가매 이삭이 먹었고 야곱이 포도즙을 그에게 가져가니 이삭이 마셨더라. 예. 계속 거짓말 하나를 하면 또 거짓말이 나와요. 그죠?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 예,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런 죄악을 지금 범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삭은 야곱이 자신을 에서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정말 그가 에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삭은 천천히, 예, 조심스럽게 차근차근, 예, 고기를 먹었을 겁니다. 137세였으니까 예, 이빨도 온전치 못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느릿느릿하게 이제 잡수는 그 아버지를, 예, 야곱이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애타게 바라봤겠죠, 그죠? 예. 좀 있으면은 형이 도착할 것인데, 예, 빨리 좀 드셔야 되는데, 예? 옆에서 얼마나, 그죠, 노심초사했겠어요. 이거 언제 다 잡수시려고 저러지? 예. 혹시 염소고기하고 사슴고기하고 이런 차이를 지금 막 눈치채시는 거 아닐까? 그런 걱정도 했겠죠. 이렇게 저렇게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게 맛을 비교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막 형 예사가 올까봐 여러 번 막 장막문 그쪽도 막 이렇게 두리번 걸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저 뒤쪽에서 이제 부엌에서 리브가가 어머니가 이제 눈짓을 보냈겠죠. 걱정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예, 그죠? 예. 야곱은 지금 아버지 앞에서 식은땀이 막 주르르 흘렀겠어요. 그죠? 예. 나중에 이삭이 포도즙을 쭉 들이키고
아주 잘 먹었다. 예. 이제 그릇을 치워라. 했을 때 그 그릇을 치우라는 말 하기 전에 이미 그릇을 잡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야곱은. 예. 빨리 갖다 놓으려고. 예. 어쨌든 야곱이 갖고 들어온 그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입을 맞추고 나서 야곱을 크게 축복했습니다. 26절, 27절이요. 예,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이제 가까이 와서 내게 입을 맞추라 하매 야곱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삭이 그의 옷 냄새를 맡고 그를 축복하여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의 냄새는 주께서 주신 들의 냄새 같도다. 예. 지금 노심초사해서 야곱은 막 식은땀이 막 흐르고 있는데 야 땀을 이렇게 많이 흘리는 거 보니까 정말 애썼다. 또 야곱은 또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예. 아마 그 말에 또 야곱도 가슴이 철렁했겠죠.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을 언급하면서 복을 줬을 겁니다. 예. 이것이 이제 계속 전해지는 어떻게 보면은 복의 언급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크게 할 것이라고. 그리고 네가 복이 될 것이라고. 이 복이 아브라함이 받았고 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전해줬고 또 이삭은 자기 장자에게 전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적인 후손들에게 전달되는 복이 바로 이 복이거든요. 예. 28절, 29절입니다. 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즙을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백성들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네게 절하리니 네가 네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절할 것이니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예. 신명기 27장 18절에 보면 눈먼 자를 길에서 헤매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야곱은 눈먼 아버지를 정말 헤매게 만든 것이에요. 그죠? 예. 속임수로 헤매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속임수의 입맞춤으로 형의 축복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받은 것들과 그리고 개인을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민족들 간의 관계에 대한 복도 같이 받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즙을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회복돼서 정말 절정을 이룰 때에 이루어질 복이거든요. 예. 스가랴서 8장 1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는 씨가 잘 자라고 포도나무가 자기 열매를 내며 땅이 자기 소출을 내고 하늘들이 자기 이슬을 내릴 것이요. 또 내가 이 백성의 남은 자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소유하게 할 것임이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더불어서 예루살렘에 평화와 안식을 준다는 그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의 약속은 이방에 포로로 흩어져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시고 그것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추수하고 또 포도나무 열매를 맺고 땅의 산물을 내도록 해주신다는 그 복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하늘은 이슬을 내리게 할 것이라고 그 복을 내려주신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천년 왕국 때에 이루어질 복까지 주신 겁니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다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다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도 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야곱한테 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야곱도 자기 아들들한테 이 복을 넘겨줄 것입니다. 이삭의 육체적인 약점을 이용해서 그 아버지를 속인 그 야곱은 잘못된 일을 한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리브가도 야곱에게 속임수를 쓰도록 가르친 것, 그것도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속임수를 써서 그 축복을 얻게 된다면 야곱은 그러한 사실로 인해 가지고 정말 축복에 대해서 언제까지나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면서 살 것입니다.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됐지만 사람이 개입해서 이 일을 이렇게 만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는
성경에 보면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가정 안에서 속고 속이는 일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막 거짓으로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 여지를 만들었거나 또 뭐 성도를 세워주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면서 그 지체를 속인 적이 없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일인 것 같아요. 아, 나는 뱀처럼 지혜로웠을 뿐인데 하고 스스로가 정말 속은 적이 없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